안녕하세요. 8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영을 따르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일으켜짐에 연합되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율법과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8장의 뒷부분은 영으로 사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의 아들됨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앞에 이유를 말하는 가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절 말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대조됩니다. 종의 영에서 종은 속박, 종살이를 의미하는 둘레이아가 사용되었고, 양자의 영에서 양자는 아들로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히오데이아가 사용되었습니다. 히오데이아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아들의 명분으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아들로 번역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의 영과 아들의 명분의 영입니다. 당시 종은 노예로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양자는 친아들과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유산이 보장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이라는 헬라어 크라조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소리 지르다, 외치다, 크게 부르다 등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크라조를 부르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크게 부릅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증언하시나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입증하고 증명함을 나타내는 심마르티에우가 사용되었습니다. 함께를 의미하는 쉰의 합성어는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하나로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금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A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증인이 요구되었고 그 증인들은 그의 유산에 대하여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양자를 삼은 아버지가 죽었을지라도 증인을 통하여 친아들과 동등한 유산은 보장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에서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무서워하는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노예로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친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어서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과 고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어떤 영광과 어떤 고난입니까?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입니다. 이 구절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는 4장에서 많이 사용된 로기조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에게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은 8장 뒷부분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우리의 낮은 몸은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의 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탄식.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구절 앞에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한 기대로 열렬하게 기다릴 만큼 하나님의 자녀에 나타날 영광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령한 몸을 입어 나타나기를 피조물은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20절 21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0절 앞에 가르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굴복하는과 굴복하게 하는은 헬라어 히포타소가 사용되었습니다. 히포타소는 지배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휘포와 배열하다의 뜻을 가진 타소에서 유래된 말로 지배 아래 두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지배 아래 두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21절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이유가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도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말합니다. 앞절에서 말한 그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겪고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도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썩어짐의 노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것의 지배 아래에서 썩어짐을 당하게 된 것의 시작은 창세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은 사람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죽고 죽이는 멸망과 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들도 허무한 썩어짐의 지배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뜻, 즉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던 피조물이 사람과 함께 사탄의 본성인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앞에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탄식하면은 함께 신음함을 의미하는 시스테나조가 사용되었고 함께 고통하노는 함께 진통을 겪다의 뜻을 가진 신오디노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함께 신음하며 함께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탄식입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또한 속으로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들로 받아들이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영으로는 이미 아들의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속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죄의 법에 굴복하여 섬깁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피조물과 같이 썩어지며 종노릇하며 죽음의 지배 아래 굴복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의 몸으로도 죄와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라는 아포와 기다림을 의미하는 크테코마이에서 유래된 앞에 크테코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학수고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25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학수고대하여 기다립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구절 앞에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입니다. 보는 것을 소망하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의 속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몸의 속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몸의 속량을 소망합니다. 보이는 소망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앞에 A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보지 못하는 몸의 구속을 바란다면 끈기 있는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즉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연약함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탄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우시나니는 헬라어 신 안티람바노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를 의미하는 쉰과 원조하다, 참가하다의 뜻을 가진 안틸람바노마에서 유래된 말로 반대편을 같이 잡다, 협력하다, 버티다의 뜻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혼자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대항하여 버티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언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도 함께 하십니다. 간구하시는 이라는 무엇을 위하여 중재하다의 뜻을 가진 휘페루 엔팅카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위의 대신으로 보다 뛰어난의 뜻을 가진 휘페루와 간청하다의 뜻을 가진 엔팅카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다음 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청하는 것 위에 우리 대신으로 성령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말을 주시며 함께 협력하며 탄식하여 중재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하나로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생각은 의도, 경향을 의미하는 프로네마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연합된 성령님의 생각과 의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는 호티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는 앞절에서 살펴본 휘페르와 엔팅카노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간구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구하십니다. 성도의 기도에 협력하시는 성령님은 성도의 영과 하나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적절하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며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함께 버티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방언 기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방언은 이성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 방언은 성령님과 연합된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일들을 성령님과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새 언약의 일들은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구속 사역은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갇힌 이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유다서 1장 20절. 성령님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로마서 1장 7절,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뜻대로에서 뜻은 프로테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로테시스는 앞에 놓다, 목적하다, 결정하다의 뜻을 가진 프로티테마에서 유래된 말로 제시, 의향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목적하신 제시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은 헬라어 에클레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지명받은, 부르심 받은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치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목적하신 대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앞절의 말씀들도 포함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탄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감동에 순종한 성도의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위태한 데서 건져내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며 기도에서도 자신을 맡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요약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고대하는 탄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며 탄식합니다. 다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의 탄식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보지 못하는 몸의 구속을 끈기 있는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탄식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른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는 압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모든 것이 합력하는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